예술상자는 그냥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그냥 올린 거라 단정이 안 돼서 아쉽게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집사님한테는 이거 목장에서 사온 거예요. 목장에서 제가 사온 거고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 내가 잘 보이려고 시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전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진떨떨입니다. 그리고 참가상도 네, 참가상은 우리 회장단에서 주시겠어요. 회장이 준비했는데 참가상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원단한테 야심차게 준비한 또 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 나눌 텐데 그저 내 삶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저의 간증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일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만한 일도 없는 부끄러운 고백의 간증자입니다. 그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만이 드러나고 발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우 성경 한번 시우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안다를 일으켰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19장 20절 시작.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이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아멘. 자, 우리 방금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멋진 그 콘테스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한번 어떤 게 올라왔었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정지해 주셨죠. 그 다음 저는 폰트가 맞지 않나 봐요. 제 노트북에는 이제 예쁜 폰트를 했는데 좀 그렇지만 글씨체가 이쁘게 봐주세요. 신재희 그 다음 이지수 저거 봐요. 막 깨지네요. 깨진 게 아니라 좀 확대되네요. 좀 조그맣게 썼는데 이지수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2개 올렸어요. 또 핫오맨 bless his cause but Adonai is scared. 그쵸? 이거 우리 보현자매가 찾아서 올린 거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영어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고 맛도 납니다. 풍경을 막 재미라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아도나이는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보현자매가 이렇게 번역이 아니라 그 뜻까지 해서 올려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일컬을 수 없다 라는 의미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가 찾아보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미자매 멋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미자매가 올려준 거나 예린자매가 올려준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참 저 등대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멋진 그림 아닙니까? 멋진 이미지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의 등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스라 하나님 인도자 되어주시는 이런 의미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자매 우리 임원단이 왜 1등을 줬는지 알겠어요. 스스로 직접 우리 스레자매 걸 도용해갖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멋지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제 목장 우유 2개 사왔는데 하나 그냥 가감하게 드렸습니다. 비싸요 이거. 자, 그 다음 예림자매 이렇게 올려주는 거 사실 플래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같이라도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2 그의 그런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너무 멋진 그림 만편으로 표현해준 그림을 우리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이미지입니다. 2가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까지
모였습니다. 예,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님께서 처음 경험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느님께서 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인가? 네, 제가 재작년부터 왔군요. 재작년부터 시작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야, 나도 언젠간 기회가 되면 단위에 섰을 때 정말 부족한 이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그 성공 스토리를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된 이야기를 또 소위 말하는 어떤 신화를 써내려가는 대단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저 내 삶의 인도자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특수목회 미랄 장인선교와 한울립교회의 교육목사로서 사역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47살이거든요. 46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실 거죠? 쓰레자매 잘 들어줄 거죠? 네, 지난주에 도망쳤는데 농담이에요. 일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자, 우리 먼저 그 화면을 보시고 섭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는 단길서 다스릴 리 해서 섭리라고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섭리는 특별히 인간과 이 자연 세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붙드심에 힘이 있고 있다는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와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일반적으로 섭리를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눕니다. 일반 섭리는 우주와 이 인간에 대한 통치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섭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끄심,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부분 90% 이상이 이 특별 섭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탄생. 여러분들 우선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섭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섭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을 로봇처럼 막 무성기를 가지고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간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신 그 자유의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 위험한 길,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어려움과 여러 환란들이 닥쳐 고난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항상 특별 계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영이 엄마가 샌드위치를 1, 2, 3부 배고플 것 같으셔서 샌드위치를 좀 갖다 주셨는데 갑자기 입에서 야채가 튀어나올 뻔했어요. 자, 저는 1975년에 악응예요 하고 태어났습니다. 지사님 악응예요 이거 아시죠? 모릅니다. 몰라요. 아실 텐데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경기도 평택이 고향이고요. 음력으로 1975년 5월 9일, 양력으로 6월 18일에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갓난아기 때 100일 정도 됐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 첫 돌잔치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유년 시절과 초등 시절, 제가 이제 70년대 하반기부터 유년 시절을 겪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죠. 집사님 국민학교 맞죠? 초등학교였나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창 막 아파트 건설하고 했던 그 동네였는데
그 동네 영생교회라고 있어요. 영생교회 활천교회 있는데 여기서 바나나 아이스크림 준다면 활천교회 그 주에 가고 또 다음 주에 여기서 뭐 맛있는 것 과자 준대 하면은 저 영생교회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절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반대도 있었지만 기차님들에 빠져갖고 꾸준히 교회를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름 성경학교 때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이야, 너 제이 맞지?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했을까? 갑자기 막 불을 받아서 뭐를 준다고 해서 내가 선물, 그렇죠. 선물 준다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최고의 놀이터였고 맛있는 간식과 음식을 많이 챙겨주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에 막 하얀 고무신 입고 몽둥이 들고 나는 산신령이다 하면서 막 돌아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에 여기가 묘지 앞인데 묘지 앞에서 막 사진 찍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저는 국민학교 졸업사진입니다. 1988년 제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미션스쿨이다 보니 학교에 교문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조회 때 복음을 전해드렸고 일주일에 또 한 번 있는 종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따금씩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88년 3월 첫 종교 시간에 단순하게도 여기 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고 교문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이름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임중배 목사님이었어요. 임중배 목사님이셨는데 종교 시간에 우리 학교 안에 교회가 있다. 교회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했는데 제가 왠지 모르게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또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어요. 저 유일하게 혼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의 집 전화를 알아내시고 약속 장소를 잡고 제가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우리 미션스쿨에서 종교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 어때 좀 귀여웠었나요? 소민자매 좀 귀여웠나요? 제 중학교 시절이고 고등학교 시절은 얼굴이 까면데 그리고 저기 고등학교 때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들 수련회 갔던 기억입니다. 한 200여 명이 있었는데 저 수련회 때는 반 이상도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또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미션 스쿨 안에 있던 교회는 대부분이 저처럼 교문 목사님 또는 그 담임 선생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인도로 온 학생들이 90% 이상이었어요. 학교도 한 법인 안에 4개 학교가 있었어요.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담임 선생님이나 본인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 또한 친구 따라 강냉한다고 그러죠.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온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많은 수련회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이 마무리를 했다 보니까 발음이 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급히 피곤한데 제가 열심히 성령 의지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많은 수련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줍음이 많았던 중학생 시절과는 달리 고등학생 때부터는 내 성격과 삶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반장도 하고 교회에서는 회장도 할 정도로 리더십도 생기고 후배들을 잘 이끌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학교 법인에서 설립한 교회이며 학교 안에 있다 보니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도 주말과 주일에도 학교에 왔어야 했고 졸업하여서도 교회가 학교 아니다 보니
학교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였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청년 시절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 했고요.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수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이게 고3 예비 청년들하고 서울 여행도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청년으로서 청년회장으로도 섬기며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결혼도 안 했는데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서까지도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차량여행은 물론 모든 예배 차량내 주일학교를 유치동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청년부도 주일학교라고도 하죠. 그 주일학교 교사, 때로는 모든 행사의 프로그램 기획, 모든 시간을 내 청춘을 교회 사역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저는 22살이 되던 1996년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보다 한 1년 늦게 군대를 갔는데요. 군에 입대한 지 만 1년이 지난 어느 날 IMF가 터지고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군 시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일사단, 경기도 파주 일사단에 휴가 나와서 부산 태종대에서 개폼 잡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등병 때.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 지 약 1년 반 만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평택의 한광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하셔서 교육행정실 자리가 났으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학교 재단의 학원장님께서는 저의 젊은 날에 교회에 헌신하고 모든 행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모습을 유심히 봐주시고 부족한 내가 한강학원의 기독교 설립 정신과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에 맞게 잘 섬길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저를 좋게 봐주시고 명문대를 졸업해도 소위 들어가기 힘들다는 사립학교 교회행정실에 주님의 백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취직된 만큼 그곳에서 나의 미래를 그려가며 때로는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급여도 꽤 많이 받았고 수당도 많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름 인정도 받았고 대우도 받았습니다. 군입대 전 다녔던 대학을 복학해야 했는데 이런 직장을 대학 나와서도 들어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복학을 안 했고 야간대나 사이버대 이런 데 통신대로 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행정실을 계속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사 날짜는 제가 2000년 3월이었는데 한번 사진부터 볼까요? 제가 저렇게 행정실 20대 나이입니다. 20대 우리 쓰레자매 동갑대 정도에 제가 이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셔 볼까요? 네. 이렇게 졸업 앨범에도 저렇게 되게 무섭게 사진 찍었죠?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그 다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학생들이 졸업하면 꼭 행정실에 찾아와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선생님 대학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꼭 들러주셔서 행정실에 사진도 찍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근무한 지 4년째 되던 2003년에 그 재단 안에 있는 한광여자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제안으로 몽골 단기 선교로 처음 해외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동안 행정실 내에서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휴가 2주를 얻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단기 선교 2주의 기간 동안 순수하고 열정 있는 몽골의 기독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저는 해외 선교사의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기 선교를 주관하였던 열방 예수생명학교라는 선교단체와 단기 선교 이후로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그 단기팀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갔던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몽골 청년들을 섬기면서 단기 선교 2주 동안 가졌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부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한 분기별로 있는 각종 세미나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에 사로잡혀 선교에 대한 나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과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2006년 어느 봄날 미랄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를 또 만나게 됩니다. 평택의 기독교 문화카페에서 함께 협동간사로 사역했던 한 형제님이 장애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자신이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고 소개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기도 하여서 미랄의 하여 정기 예배 모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식사를 하였고 곧바로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장애인 식구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기쁨을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은 막 진짜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팬티를 입었어요.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의 신앙생활, 기독교 한국 장로교, 아주 진짜 보신 다음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인 곳인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열정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막 나와서 막 무대에서 춤춘다고 장인. 네, 찬양을 하는 그 광경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 한켠에는 이미 은혜의 바다가 밀려왔고요. 물이 스펀지에 흠뻑 적셔진 것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봉사 간 첫날부터 차량 봉사로 돕고 장애인의 발이 되었습니다. 제 차가 카니발이었어요. 9인승. 그러니까 막 차량운행 해달라고 해주겠다고 해서 9명 첫날 갔는데 평택 제가 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질 잘하니까 야 7명을 꽉꽉 채워갖고 내 차에 태운 거예요. 거기 그냥 관계자들도 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이 대단한 봉사자, 차량 봉사자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입니다. 예, 첫날부터 차량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차량 운행이 큰 책임감으로 이어져서 미랄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봉사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2008년까지 4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4년여를 미랄 봉사자로 섬기면서 차량 봉사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교회에서 찬양인도 한다는 것을 알고 미랄의 화요모임 예배 찬양인도까지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학생들 찬양팀을 이끌고 가서 미랄에서 찬양인도까지도 했습니다. 네,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과 동시에 미랄 봉사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비전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 준비를 위한 모임과 동시에 그 단체에서 말씀 공부 그룹에도 매주 참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내던 중에 2007년 선교단체 세미나 시간에 드디어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 세미나 시간 나눈 중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다녀온 몽골로 갈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을 굳힌 후에 1년 동안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결국에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었던 학교 행정실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과 학원장님, 교장 선생님, 직장 동료들 모두가 말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하니? 그만두지 말라. 이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야. 이곳이 선교의 한금어장인데 또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학생들 선교를 감당하라.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곳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그 선교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PPT 한번 예,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많은 고민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잘못 이루어질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일 텐데, 일들일 텐데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일주일은 저에게 큰 아픔이었고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최종 결정을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윤자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회사요. 회사에 그냥 있는 거, 성교 가는 거. 요평세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반대로 얘기해 주세요. 퇴사 반대로 입사. 그대로 직장에 남는 겁니다. 예, 제가 내린 결정은 학교 행정실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남아서 학생들 열심히 또 큐티 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또 촬영 운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장애인들 선교단체에 가서 찬양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그것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에 직장 생활을 계속하자라는 응답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과 행정실장님께 계속 여기에 근무하겠노라고 말씀드리기로 마음먹고 아침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가용이 있던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한 이유는 전날에 퇴근 후에 제가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어요. 근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한방눈이 내렸어요. 길이 결빙됐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을 갔기 때문에 그날 행정실장님께 제가 그냥 직장에 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한 날, 그래서 제가 승용차가 아닌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재단 이사장님과 행정실장님께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잘했다라고 두 손을 잡아주실 것을 생각하니 괜스레 기분이 혼자 좋아졌어요. 또 몽골 선교사로 파송받기로 예수생명학교 대표 목사님과 다 이야기해 놓았었는데 다시 마음을 돌이킨 이유도 말씀드려야겠다기에 마음이 사실 아프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내 자가용을 세우던 목적지인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의 계단을 뚜벅뚜벅 밟고 하차하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책 한 권이 버스 정류장 벤치와 쓰레기통 사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왼쪽이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 책이 있었어요.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다음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아닌데? 네. 자,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예요. 자, 거기가 제가 내렸던 버스 정류장이에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면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저기, 별표 쳤죠? 파란색 보입니까? 저기 쓰레기통인데 지금은 좀 쓰레기통이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쓰레기통은 하나짜리였어요. 저기 벤치와 쓰레기통 사이에 이 책이 딱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몽골 건설시장 진출 확대 방안. 성교와 전혀 관련 없는 책이긴 한데 몽골 지도가 그려져 있는 이 책이 내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몽골 선교와 전혀 관련 없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많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몽골 지도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았고 몽골이라는 글자가 내 마음판에 확 꽂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이 내 시선을 강타한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 오는 직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이 지금 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그 당시에 일반 대형 서점과 인터넷을 샅샅이 살펴봐도 찾기 힘들었던 몽골에 관한 책자와 몽골 지도였는데 왜 이 몽골 지도가 흔하지 않은 몽골 지도가 버스를 타고 온 내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 내 갈 길을 막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해외 선교를 준비하였는데 다시 가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다시 몽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 책은 저로 하여금 다시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누구는 저에게 그냥 우연히 떨어져 있었던 것을 네가 크게 생각한 거야. 너무 영적으로 네가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몇 주간 깊은 고뇌와 기도로 일삼았던 저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었습니다. 왜 하필 365일 중 딱 하루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탔는데 이 몽골 지도가 그려진 책을 보여주셨을까? 이 우연도 아닌 이 일에 그저 확신으로 저는 가득 찼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행정실에 계속 있겠노라고 결심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 선교를 취소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제 생각이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바뀌었고 행정실 직을 사임하겠노라고 재단 이사장님과 행정실장님께 두 번째로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저의 완고한 뜻을 꺾지 못하시고 사표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직장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미랄의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열방 예수생명학교와 내가 섬겼던 한빛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어 몽골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평안미랄 선교단의 관계자들도 모두 아쉬워했지만 나의 헌신과 봉사를 인정해 주시고 평안미랄 선교단에서도 파송식을 열어주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에서의 첫 번째 파송식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게 파송식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네. 교회에서도 또 열방예수생명학교에서 또 선교단체에서도 파송식을 열어줬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파송식을 축복을 받는 사진을 함께 나누고자 올렸습니다. 이렇게 벌떼기도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제자들하고 기념사진 찍고 선교단체하고 기념사진 그리고 큐티반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기념사진 그 다음에 요즘 말씀 특공대하고도 이렇게 파송식 그다음에 제가 공항에 가기 전 터미널 가기 전 학교 교문 앞에서 친구들 큐티반 친구들하고 만나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공항에 가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게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현지에서 언어를 익히며 동시에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도왔고 또한 주 사역인 몽골 신학교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주하나 한번 사진 한번 보자. 우리 내려놓은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몽골 신학교 이사님이셨어요. 같이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 우리 몽골 신학교 강의했고 수료하는 우리 전도사들한테 전도사들과 기념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몽골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기념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신도로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선교사역의 걸림돌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봉사활동과 교사로서 나름 한국에서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많은 제자들도 양성했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파송도 받고 몽골에 왔지만 한국인 몇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스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몽골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섬겼던 몽골 신학생들과 섬기는 교회의 몽골 청년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무척 잘 따라주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청년들하고도 몽골 지체들과 페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교제와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난 같은 나라의 동역자라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말라 그 성경 말씀대로 함께 협력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차별을 두고 또한 왕따를 당하진 않았지만 왕따 비슷하게 대학도 안 나오고 이렇게 몽골 선교를 왔다고 오히려 나를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부산 쪽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 빼먹었네요. 결국에는 신학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으며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겹쳐서 파송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부산 쪽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했던 주님, 이 몽골 책자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주셨던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때 IMF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직장을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고작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엉망 아닌 엉망과 함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말씀 집회에 전해져 오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가지면서 약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울면서 나를 파송해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본교회는 미처 가지 못했고 몽골에 있는 동안 나를 후원해 주셨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성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몽골에서 돌아온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평안미랄 성교단의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간사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 동안만 신학 공부를 마친 후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다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이기에 이것을 이해해 주실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좀 비싸게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 사역은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저 봉사자로서만 돕고 섬기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조건부 사역으로 섬기기로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부는 뭐냐? 바로 내가 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 평안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재정 형편상 주간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야간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오랜 고민도 없이 다른 일을 할 바에야 이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여겨 평안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함께하기로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는 신학을 한다고 교육 전도사로 바로 임명을 해주셔서 해외 선교를 갈 때까지 청소년 부서를 맡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기가 늘푸른 교회인데요. 제 모교회는 아니고 저를 후원해 주셨던 교회. 모교회는 막 울면서 선생님 잘 가세요. 기도할게요. 몇 년을 봐요 이랬는데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어떻게 모교회로 돌아왔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쪽팔려갖고.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제2의 교회로 가게 됐는데 제가 또 신학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도사로 임명해 주시고 교육부서를 맡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팀도 연합회 수련회도 하고 또 미랄 간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섬겼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렇게 장애 아동들도 섬겼고요. 이렇게 장애인들과 또 청소년들 섬기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랄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협동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고요. 그러던 중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협동간사에서 정식 간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책임간사라는 중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2년만 공부하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겠다는 제 다짐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늘푸른 교회에서 어떤 자매와 교회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밀어주셔서 그 자매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으니 가능했겠죠. 다 알다시피 그 자매가 김현선 사모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막 축복의 시간도 가졌는데 저 자매를 좋아했나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 넘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2009년에 몽골로 돌아온 지 약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선 사모도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 중에 있었던 터라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저와 같았습니다. 이제 결혼했기에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여 나갈 수도 없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했기에 선교를 잠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성급하지 않게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저의 학업도 더 연장하기로 하여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이 아닌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라오스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습니다.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논의하던 중에 저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고아원 사역을 맡게 될 것이며 저희 아내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기에 초등학교 음악교사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샤론 국제학교는 라오스의 장강급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음악, 미술교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장으로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 부부가 하루라도 빨리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정도로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드디어 2014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 전도사 직분으로 서서히 해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라오스를 미리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어린이날과 4월 초파일은 겹쳐서 징검다리 황금연휴였습니다. 이때 저는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여 저희가 앞으로 갈 선교지 답사 겸 비전 트립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24명이 모집되었고요. 학교 선교와 축구 선교를 중점적으로 준비하며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이제 학교 졸업해서 선교사 자격증이 나왔고요. 네, 이렇게 라오스 선교 답사차 팀원들하고 같이 갔고요. 네, 축구 선교도 했고요. 이렇게 팀원들과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축구팀과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저희가 지원해 주셔서 1박 2일 라오스의 관광지 방비행을 보고 다녀왔습니다. 한 컷 더 있나요? 한 컷 더 볼까요? 네,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준비는 라오스에 갔다 온 게 첫 번째 선교 준비고 두 번째 선교 준비는 지병 치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유진이 놀랬어?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서울대학교 병원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서울대학교 병원 출신입니다. 저는 간이 좋지 않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으며 제 아내는 호르몬 이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꼬박꼬박 병원에 잘 다녔는데 제 아내는 피아노 학원 특성상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서 결혼하고 5년 동안 전혀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증상으로 임신이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선교를 가기 전에 지병 치료를 하는 것이 성결 과제였기에 선교를 준비하면서부터야 아내는 비로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서히 내려놓을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라오스 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결혼한 지 약 6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내가 처방된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로 라오스를 가야 하는가 깊은 고민에 또 빠지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내와 저는 기도하면서 동일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출산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한국에 있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 그 3년 동안 내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3 졸업 때부터 신학대를 가라는 주변에 권고에도 도망치듯 뿌리치듯 빙빙 돌고 절대 나는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언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신의 축복과 함께 목회자로서 그저 순종하기 원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이상 목회자를 거부했던 저에게 몽둥이로서가 아닌 축복으로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야, 저렇게 선교를 준비했는데 임신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초음파 사진 3개월, 4개월 때 사진입니다. 저만의 착각인데 라엘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 목사 준비해야지. 네, 한번 다음 사진 없죠? 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라오스로 오라는 메시지를 읽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신학대학원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당분간은 평안미랄 선교단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었고요. 3년 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패스한 후 안수를 받은 후에 해외 선교를 나가기로 결심하며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 특수 목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목사 안수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저의 신대원 모교 사진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신대원 어머니들과 클래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수련회도 하고 교제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신대원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평안미랄 선교단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랄은 전국에 20개 지단이 있는데 1년에 약 4-5차례 연합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때 여주에 있는 여주 미랄 선교단 단장님의 눈에 서서히 제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미랄의 전국 사역자 수련회 때나 수련회, 즉 캠프 때 제가 집회 차장님도 하였고요. 레크레이션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단장님과 간사님들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주 미랄 선교단 단장님께서 후임자를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한 끝에 저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고 확신이 섰다고 하시면서 구애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저의 해외 선교의 비전을 말씀드렸으나 여느 때처럼 이 장애인 사역도 귀하다. 이 사역지도 선교 사역이다. 해외 선교는 조금 더 이후에 하나님 보내시면 그때 순종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오버랩되는 거예요. 행정실에 있었을 때 행정실장님과 우리 학원의 이사장님께서 야, 여기가 한금어장이야. 야, 네가 봉사하는 그 선교, 장애인 선교단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선교 현장이야. 왜 또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렇듯이 여주미랄 선교단 이 담당 목사님도 저에게 막 여기도 장애인 선교도 8년 동안 해봤지만 7년, 그때 7년이었죠. 7년 동안 해봤지만 정말 귀하지 않느냐.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 마. 해외에는 또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면 돼.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혼자 기도했지만 그때는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차 확인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장고 끝에 결국에는 보인다면 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냥 있지요. 네, 여주로 가기로. 민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뻔하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해외가 아닌 국내 장애인 선교 사역을, 즉 미랄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평안미랄 선교단의 대표이신 한덕진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시면서도 아쉬워하셨습니다. 해외 선교를 갈 것으로 알았지만 같은 미랄에 계속 남게 되었다니 한편으로는 놀라시면서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미랄에서의 두 번째 파송입니다. 첫 번째 파송은 허접했는데 두 번째 파송은 파송장까지 주셨어요. 왜냐? 봉사자가 아닌 사역자로 8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이죠.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렇게 학교 미랄 동아리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받아서 편지도 받고 이렇게 파송식을 병행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평안미랄 직원들 간사들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장애인 식구들도 함께 파송식 끝나고 단체 사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27일 공교롭게도 평안미랄 선교단에서 2008년도에 봉사자로 있다가 몽골 선교사로서의 파송 예배에 이어 두 번째로는 사역자로 있다가 여주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서의 파송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과 사랑으로 파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는 전의 사역지 평안미랄 선교단의 단장님과 모든 간사님들에게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계속된 기도와
응원이 연구가 전혀 없는 여주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저와 저희 가정의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안정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며 또한 미랄 봉사자를 섬기려고 했던 제 마음을 이 몽골의 책자를 보여주심을 통해 안정된 그 직장을 내려놓게 하셨고 오히려 미랄의 봉사자가 아닌 미랄의 사역자였습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2022년 동안 도망치듯 목사 안수를 거부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라헬이라는 그 태복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계속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본격적인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그 청지기직을 여주 미랄성교단 사역과 우리 하늘빛교회 우리 청년부 학생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사마리아 하우스 시청 옆에 있습니다. 다음 제가 단장 취임식을 가졌고요. 저기 의자 앉아 계신 분이 저에게 끝까지 구애하셨던 전임 단장님이십니다.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각계각층에 인사들이 와서 축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인 식구들과 평택에 있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축복 단장 취임식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거는 무료 급식 밥퍼 사역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캠프 수련회. 저기서 제가 저 천여 명 되는 사람을 이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저거 엄청 났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눈에 띈 거였어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전국에 있는 미라 식구들이에요. 이건 여주에 있는 미라 식구들 에버랜드 소풍.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소풍 광고. 다음 네, 우리 사역자 수련. 전국에 있는 미라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도 합니다. 연초에.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 전에 한번 저 수련회 때 단체 사진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김만총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2019년 1월 4일 하늘빛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1월 5일 날 여주중앙감리교회 이사장이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웃기게 하는 얘기예요. 김만총 목사님 전화 한 통화인데 유 목사, 강 목사 우리 젊은이들 없어. 거기 사역자 많잖아. 우리 그래 가져가. 이렇게 그냥 웃겨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다음 넘기시죠. 그래서 제가 하늘빛교회 저기 이제는 토요일 날 이제 여주로 올라가는 비행기, 김포공항 올라가는 비행기 타고 여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죄식회 헌신예배 때 설교도 목사님 갑자기 시키고요. 다음 넘기시죠. 네, 이렇게 전혀 생판 모르는 우리 전민들과 함께 족구도 하고요. 네, 치킨도 먹고, 그렇죠? 다음 넘겨주시죠. 네,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답이야,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접 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미랄에서 봉사가 아닌 미랄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미랄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고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열매라는 선물을 통해 저같이 부족한 종에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미랄의 사역대로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스라 할 때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맞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계속 내 길만을 고집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며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멋지게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요즘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미랄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도 해외 선교의 꿈을 다른 방법들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년마다 한두 차례 단기팀을 만들어서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가고 있다는 거죠. 해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지금도 미랄에 있게 하셨지만 미랄 사역을 하면서도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인적인 인프라를 연결해 주셔서 동북아, 동남아, 유럽, 미주까지 많은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다양한 활동으로 섬기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지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작은 간증을 통해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짧은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계획이 있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저의 걸음걸음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서 있는 미랄이 아니 죽을 때까지 미랄이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기에 힘을 내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할들을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 맺음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분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완전히 설 것이라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했던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테이블에 앉아서 웃고 울고 투정도 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매번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후회도 되었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는 고백도 하였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한 문화라도 한 달란트라도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으려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풍파로 인해 역경과 환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내시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좋은 글들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다녔으나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를 드렸으나 이제는 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찬양을 드렸으나 이제는 내가 찬양이 다음 되실까요? 이제는 내가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제는 내가 순종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믿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내가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순종이 되고 믿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섭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우연히 찾게 된 귀한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 네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 네 옆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내가 있다. 임마누엘의 주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결코 간과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인도자.
이끄시네 은혜의 길로 날 부르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의 인도자 해함도 두려움도 없네 이끄신 주는 행복자로 부르시네 내 삶의 인도자 주님은 내 삶의 인도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서 길을 내시며 평탄한 길 걷게 하시네 나를 다루신 내 주님은 내 삶의 인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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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부족한 삶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나타내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많은 계획과 뜻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보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 학생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완전히 설 것을 믿으며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하늘교회 학생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차량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해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돼. 네.